9월 둘째 주 사랑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에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행복을 선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성경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던 BC 626년경 남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스바냐의 글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그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멸망해 가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장은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이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두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남은 자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 남은 자들아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서는 cheer up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을 치어리더라고 하잖아요. 선수들이 경기할 때 지치고 힘들고 자꾸 다운되지 않도록 옆에서 막 열심히 응원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cheer up 하면서 응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절망의 순간에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힘을 내라고, 어떻게 하면 힘을 내라고, 힘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으니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는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 왕도요, 이제 잠깐의 실수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해서 그를 이제 간음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터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하시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좀 과장이 섞였지만은 자기의 눈물에 침대가 둥둥 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본래 이 천주교의 사제였거든요. 근데 이 죄책감 때문에 그를 담당하던 그 수사에게 찾아가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그 죄를 고백을 해도 이 마음이 시원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은 그 복음의 말씀, 그러다가 그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20만 원만 내면 성지 순례를 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여행을 주선한 단체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도 잘 구경하시고 또 미국의 뉴욕도 워싱턴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모임이 통일교에서 주선한 모임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 통일교에서 엽서가 쫙 날라옵니다. 언제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에 모임이 있으니 나와 주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이 나갈 수 없다 그랬더니 어느 날 덩치가 딱 좋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한 청년이 와서 딱딱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번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통일교 돈으로 성지 순례하고 세계 여행한 거 다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통일교가
주최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다니니까 괴로워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 참석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랬더니 또 그 불량스럽게 생긴 청년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뭐 해왔던 그 모든 일, 목사님이 이제 통일교 모임에 참석했던 일까지 더불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교단에 있던 그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가 통일교와 관련되었던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교단에서 어떤 징계를 주어도 다 달게 받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자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또 어느 날 통일교에서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불량한 청년이 찾아와서 위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지난 과거의 일을 다 공포하겠다고. 지방신문에다가 그냥 대서특필로 그렇게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더랍니다. 그때는 이미 목사님이 교단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후였으므로 목사님이 그럽니다. 고발할 테면 고발해봐라 이놈아. 이제 나는 자유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할지라도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또 내 곁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않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그들은 힘이 빠지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말에 우리 민족의 마음 안에도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문학사조가 염쇠주의라고 하는 그런 문학사조입니다. 아무리 독립을 기다려도 독립이 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노래들도 우울한 노래들이었어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처량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민족의 자화상을 보니까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이 빠지거나 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그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해방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그 기쁨, 그 감격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만 해도, 바로 그제만 해도 일제의 그 강압 가운데 식민 통치를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가운데, 나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힘이 빠지고 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어려움에 닥칩니다. 이 천주교 교구청에서 마틴 루터를 파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에게 살해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루터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이 절망이 낙심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겁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 왜 당신이 지금 소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다 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죽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찬송을 하나 지었는데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땅, 내가 받고 있는 땅이 어디냐, 광야냐, 절망에 낭떠러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누구인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밤길을 혼자 걷는 아이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그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밤길을 즐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죽지 말고 힘을 내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십시다. 17절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또한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 창고를 열어주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어려운 일들, 절망적인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따나 롱설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고 반대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교회를 피파하는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이제 국교이거든요. 이슬람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인데 그 교회 바로 앞집 사람이 아주 주동적으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배당 유리창에 막 돌을 던져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불안한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비가 와서 교회 앞에 있는 그 나무의 흙이 이렇게 파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교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만약에 이제 나무가 이제 쓰러지면 교회를 덮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막 자주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나무가 교회 쪽으로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니,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는데 번개가 그 나무를 친 거예요. 이 나무에 번개가 맞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이미 교회 쪽으로 나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나무가 교회 쪽으로 팍 엎어져야 마는데, 이 나무에 번개가 맞으면서 반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 나무가 교회 앞에 그 예수 믿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동하는 그 세력, 그 앞잡이하는 그 사람 집으로 나무가 팍 넘어져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또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로 신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 참으로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 문제, 여러분 가지고 끙끙 앓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세 번째 말씀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기록합니다.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막 기뻐 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여 맞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3대 독자였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퇴근해서 집으로 갈 때는 걸어가는 법이 없이 막 뛰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을 탁 열고 애들아 아빠 같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한테 와서 탁 안기면 그 애들을 안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를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온천한 만민 중에 칭찬과 명성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자식 문제로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하던 한나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내주셔서 분인나를 역전케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셔서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역전의 명승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버티고 이겨내어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쭉 늘어뜨리고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